이거 새로 들어가지고. 예. 지난번 헌신예배 설교하고 그 다음날 미국 갔다가 지난주 화요일날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미국 날씨가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알다시피 미국의 중부, 남부, 서부 쪽에 너무 더워가지고 계획했던 것은 다 못하고 그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시애틀은 날씨가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하고 똑같아가지고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갔다 왔더니 성도님들 지난번에 초상집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미국 물이 좋은가 보라. 미국 물이 좋은 게 아니고 시원한 데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고생 덜해가지고 막 그랬나 봅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제5회 전도회가 헌신예배인데 그 찬양을 아주 어려운 곡을 선택해가지고 잘 소화하시는 은혜 받았습니다. 제5회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역대상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제목은 깨달음 신앙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깨달음 신앙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는 사람은 의외로 엄청 많아요. 이게 평신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가면 신대원 다니면서도 그런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이제 자신이 없는 거야. 앞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졸업하고 아버지가 하는 시골 농장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목사 한 수 받고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리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없는 일을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한두 번은 몰라도 내가 확신 없는 일을 내가 5년, 10년, 일생을 지속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진리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깨닫느냐 하는 건 그건 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주보에다가 쓴 칼럼을 내가 읽어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1962년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자마자 고민이 막 생긴 거죠. 아니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뭔가 이런 부분에서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청년 때 여기서 다브롯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 찾아다녀요. 아마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상담을 해봤어요. 상담을 해도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학교까지 가서 서성거렸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한번 가볼까?
내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좀 신학교를 한번 가볼까. 몰라서 그렇지 신학교 가면 있던 믿음도 다 없어지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도덕인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도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도덕과 윤리를 추구해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라.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청년 때 그렇게 방황을 한 3년 동안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다가 우연찮게 그 오스월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캐나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조그만 책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구원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려면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누구나 다. 예. 이 깨달음의 단계를 넘어서야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직진하는 거죠. 예. 이 구원의 길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나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과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문제를 내가 도덕적인 생활과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야. 예.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가 결국은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방법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년 만에. 그래서 빨리 깨달은 거예요, 이분. 예. 어떤 분은 30년 지나도 못 깨닫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라는 그 목사님의 칼럼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칼럼에 자기가 그 책을 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실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게 선행이잖아요. 선행. 율법을 지키는 게 도덕적인 삶이잖아.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사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게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만큼 가볍지 않아요. 네. 우리의 죄가.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나의 선행을 가지고 내 죄가 해결할 만큼 내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고민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로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깨달음.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 안에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대상 14장 1절로 7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은 아주 형통한 왕이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이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앞에서 다윗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에서 법궤를 뺏겼었죠. 블레셋에서 법궤를 뺏겼다가 그 블레셋에 간 그 법궤가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 블레셋 사회에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그 송아지에게 소에게 이 법궤를 매가지고 결국 이스라엘로 뒤로 보내잖아.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려고 했다가 저주받아 죽어. 이 사건을 다윗이 겪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자기는 아주 큰 행사, 그 전에 했다가 그 아미나답의 집에 두었다가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이 다윗은 그 과정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말하자면 그런 아주 아픈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다. 그걸 바로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 그 사건, 그 다윗에게 있었던 아팠던 부분을 보여주면서 오늘 14장 1절로 7절은 다윗에게는 이런 아픔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윗 왕가가 아주 흥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다윗 가문의 그 위축된 분위기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아주 그 다윗을 아주 강력한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참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그 역대상 11장 1절로 그 12장 40절 가운데 보면 그 다윗 왕조의 시작과 그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예. 언제나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역대상 11장 15절로 25절에 보면 그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다윗에게 우물물을 떠다 바친 그 세 용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못해요. 목사님 혼자 교회 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이 일꾼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예. 그러면서 오늘 그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어요. 예. 자, 다윗에게 왜 권세와 영광을 주셨을까?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어느 정도의 권세와 영광을 주셨느냐 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더라 그랬어요. 다윗궁을 건축하는데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지중해 해변에. 그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신을 보내서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 쉽게 말하면 재료와 기술자를 다 보내가지고 다윗 왕궁을 건축하게 할 만큼 다윗의 권세와 다윗의 영화가 대단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때가 아마 다윗의 그 통치 말기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날마다 전쟁만 했잖아요. 여러분들 열왕기 17번 사무엘서나 열왕기 17번 그대로 나오잖아요. 전쟁만 하잖아요. 전쟁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윗궁을 건축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궁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보면 그 다윗 왕의 말기쯤으로 보이는데, 예.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 시대까지도 생존한 것을 보면 다윗이 통치할 그 말기쯤에 일어났던 일로 보입니다. 이 두로왕은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나 와가지고 기술자 보내고 아무나 재료 보내가지고 그 강력한 그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왕궁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두로왕은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경제력을 갖춘 그런 강국 그리고 세계 무역을 석권했던 그런 강국의 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왕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재료와 기술자를 보내서 왕궁을 건축해 줄 만큼 이 다윗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영향력을 아무나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뭐든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될 때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 광경을 쭉 보고 깨닫고. 네. 우리는 이 깨닫는 일에 참 예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잘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뭐 했으니?
깨달았으니까 그랬어요. 네.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깨달아. 요 깨달았다. 여기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쓰는 말로 바꾸면 눈치챘다 그 말이죠. 네.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예민하다 그 말이죠. 네. 깨달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얘기죠. 되어가는 그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삼으셨을까?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다. 직분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이죠. 장로의 직분이 있고 안수집사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일반 서리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성가대원의 직분, 예. 남녀 전도의 회원의 직분 다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실 때 이유 없이 주셨겠어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직분을 주신 이유. 여러분 직분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님자 들으며 살 수 있는 거고 보통 직분 아니야. 반응이 별로네. 죽을 때까지 우리 님자 들으며 살잖아. 엄마?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님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님자 들으며 죽는다. 세상에 나가봐. 누가 님이라고 불러. 하지마! 예. 그러고 사는 거야. 예. 감사한 줄을 알아. 예.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나에게 왕직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았다. 이것도 보통 깨달음이 아니죠. 예.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다. 보통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몰랐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특별한 이유, 다시 말하면 그 막연했던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확실하게 체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게 내가 뭐 지금까지 교회 다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내 것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그 의미죠.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나에게 직분을, 왕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 재밌어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왕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여기서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 다윗의 나라지. 다윗의 나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러니까 이 권세를 주신, 영화를 주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강력한 나라에 강력한 통치권을 주신 분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나라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 있잖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강력한 나라와 나에게 이런 강력한 영광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막강한 재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례에는 뭘까요? 예. 그 다음 차례는 그럼 그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예. 아니 그 이스라엘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 재물을 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셨을까? 그 이스라엘이 무엇일까? 자,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이 무엇이기에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버리고 만다. 역사 얘기에 끝나버려요. 역사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언약으로 보지 않으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아무 영혼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책.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보면 여기는 진리가 그냥 가득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야. 그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12지파가 합쳐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중심적 언약은 내 자손입니다.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것이고 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 언약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리고 다윗에게로 쭉 이어집니다. 그 다윗이야. 그 다윗.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메시아 언약인 거예요. 메시아 언약. 예. 다윗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이 뭘까요? 돈 버는 거?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랬어요. 다윗 언약이 아주 요약적으로 나와 있는 게 사무엘하 7장 11절로 17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권의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다윗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예. 다윗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역사적으로 누구지? 솔로몬이지. 예. 궁극적으로는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시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윗 왕권은 누구의 왕권을 가리키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죠. 영생한 왕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고, 다윗에게 온갖 권세와 다윗에게 온갖 영화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누가 못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시면 하나님의 언약이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 갖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다.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가 없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합니다. 네. 3절로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성경 읽은 설명 누가 읽었지? 예, 김환희 권사님. 외국어 아주 잘 읽더라고요. 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었나 안 읽었나 보려면 성경 봉독할 때 외국말을 잘 읽나 못 읽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잘 읽어, 오늘. 예, 오늘 권사님처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막 힘줘서 설명한 것을 4절로 7절에서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거기서 제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13명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3명이에요. 13명의 이름을 거기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번성했다고. 옛날에는 막 이 자식이 많은 것이 세력이었습니다. 세력.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 당시에 그 일반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많은 것이 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이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을 이 자식들의 숫자로 이렇게 대조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식들의 숫자. 그러니까 역대상 10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집안은 사울과 그 세 아들과 전투에서 한꺼번에 죽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만 13명이다. 딱 비교하는 거잖아. 사울은 멸망했지만 다윗은 크게 번성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이스라엘을 위할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민족이기 때문에? 언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무엇이 약속된 언약의 민족?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다윗 가문을 번성케 하셨다. 그 말. 여러분, 다윗이라고 완전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는 아니죠. 부족함이 많아요, 다윗도. 예. 이 언약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여러 부인을 얻어가지고 많은 처첩을 둔 것은 이게 신앙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실수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만 다윗은 이 언약의 사람 다윗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징계하십니다. 징계. 언약의 사람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멸망을 시키지는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솔로몬. 예.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솔로몬으로 이어진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 아무 의미 없이 다윗의 아들들 이름을 쭉 열건 것 같지만 그 다윗의 수많은 아들 속에 숨겨져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의 중요성과 독특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은 마침내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고 오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백성들이 모여서 뭘 이루게 된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명예가 있다면 명예를 주신, 재물이 있다면 재물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빛나는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